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불뱀과 노뱀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에돔의 왕이 대로를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를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어느 길로 나왔다고 합니까? 홍해길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회해서 가야 했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왕의 대로는 좀 편한 길이고 가로질러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우회해서 가는 길은 거친 사막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홍해길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해 남부에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홍해 동쪽에 위치한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베르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대부분 사막지대니까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가야 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가 힘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상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죠? 이제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긴 하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사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서 14장 25절 이때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리고 와서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 너희는 유턴해라, 돌아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들이 다시 광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홍해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내일입니다. 원망했던 그날의 내일이에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냥 이 홍해길 같은 길이죠. 자, 그러면 지금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죠. 38년 지나서.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길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이, 이 역사적인 그 과거를 다시 이걸 알면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지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홍해길로 가래요. 얼마든지 에돔길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갈 수도 있고, 그죠?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 앞에서 다시 돌래요. 지금 이번에는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 이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마음이 상해버렸대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냐? 왜 자꾸 돌아가야 하냐? 소망이 왜 더디 이루어지느냐?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편한 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고생만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민수기서 21장 5절을 같이 할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인이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난 40년간 먹었던 만나도 실증이 안 돼요. 더 이상 못 먹겠대요. 불평합니다. 물도 없고 이 음식도 하나님 주신 그 만나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와
출애굽 사건 자체도 부정하고 원망해버립니다. 근데요, 지금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계속 출애굽 1세대가 나와서 동일한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40년이 다 차가는 시점, 지금 다 이제 거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40년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점에서 에돔을 돌아서 홍해길로 다시 그때 40년, 3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걸 원망할 것을 모르셨을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게 하셨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 오경과 이 민수기 강해설교를 쭉 하면서 제 나름대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을 좀 해보면 이거죠.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다 차가는 시점이에요. 마지막 행군하면서 모압 평지로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 바로 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잖아요. 민수기서 14장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인데, 그 시점이란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여가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겠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민수기서 지금 19장, 20장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죽기 시작했어요? 미리암이 죽었죠. 모세가 죽었죠. 그 외에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지만 아직도 뭐예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하는 원망이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1세대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시는 이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따라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세대, 1세대를 따라서 하나님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2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입성 전에 정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놓고 까먹고 있어도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다시 사람에게 좀, 방금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췄고, 이거 사람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시행착오 당하고, 하나님이 교훈을 온몸으로 받고, 자기 친척들이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모습까지냐면 마치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인 치매가 걸려버렸어요. 다 까먹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계속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불신앙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세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짐승과 또 장대에 달린 노뱀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세요. 오늘 본문 2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하셨답니다. 1세대들이 많이 죽었겠죠. 포함돼서 하나님 원망하던 2세대 애들도 좀 죽었겠죠. 사실 하나님께서요,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보내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불뱀이 원래 있는 데입니다. 광야는요, 그 사막은요, 불뱀과 정갈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안 물렸던 거예요. 이미 광야에는 뱀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상상을 해보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분명히 광야에는 지금 40년간 돌면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난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요? 장막에 만나가 내리죠. 그럼 어디로 나가요? 나가갖고 만나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풀매로 나가서 막 뱀이 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그냥 만나 줬다가 뱀에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40년간 물리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이 되니까 그 보호막이 어떻게 돼요? 걷어져 버리니까 불뱀들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의 매일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키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운전하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안전합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와서 뱀이 보낸 게 아니라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의 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버렸기 때문에. 옛뱀, 곧 사단과 같은 세력, 죽음의 세력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들도 모르고 안전히 거하면서 만나도 먹고 있던 것인데 지금 뭐예요? 만나도 이제는 질려서 못 먹겠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죠. 자,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오늘 말로 보면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신앙 바뀐 게 없는 거예요. 40년을 교회 나왔는데 영적으로 성장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범죄하죠.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면 또 잘못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잘못을 빌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지금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기도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려야 돼.
이 백성이 엎드려야지 당신이 엎드리라고 그러지.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두 부부가 있어요. 당신이 나가. 당신이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나가.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을 대표해서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지.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구원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그 노뱀을 바라보고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회복될 수 있게 하셨어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쳐다보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여시시되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9절에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라는 이 사형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보면 뭐 좀 잘해야 좋은 선물 주고 이러잖아요. 1등 잘해야 제일 큰 선물 주고 2등, 3등 적은 선물 주는데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무슨 선물을 준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선물을 줘버리신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이 노뱀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안 쳐다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고 깊이 있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장대에 달린 노뱀이 되셔서 살려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과 나의 친척들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